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그러나 잘 느껴지지 않지만 그 매일매일이 쌓여서 성장하는 손녀를 봅니다. 1년 전의 저희 모습과 현재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이 손녀는 폭풍 성장하여서 도저히 이전의 모습이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사진으로만 기억할 뿐이지요. 손녀를 보면서 어느 날 무심코 구약의 메시아 사상의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포항에서 전도에 대하여 피를 받을 때 사서 거대한 욕심으로 며칠 동안 과하게 읽다가 질려서 포기한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기겁할 만한 게 무려 1150페이지 정도입니다. 1998년도에 처음 살 때는 야심차게 읽었지만 그 두껍디 두꺼운 페이지 읽어도 줄어들지 않는 그 책에 질려버렸습니다. 한편으로는 단권인데도 엄청나게 두껍기는 하고 구약의 메시아 사상에 대하여 이렇게 방대하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비싸기도 하여서 언제나 책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가 최근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조금씩 부담 없이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탄력이 붙어서 하루에 조금씩 읽다가 보니 다 읽었습니다. 아마도 근 45일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 다시 이 책의 두께를 보더라도 거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책을 읽고서 나중에 생각이 나지 않을 게 뻔하니 중요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1. 이 책은 구약의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창세전으로까지 확대하여 원래부터 계시던 메시아가 메시아 프로그램을 작동하여 시간, 환경, 인물, 주변 정세에 따라서 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 저자는 조직신학적인 이론을 전개한다기보다는 원어를 해석하면서 전개합니다. 중요 단어를 해석하면서 전개합니다. 히브리어의 해박함이 보입니다. 아울러 원어를 해석함으로 술술 읽히는 책이 아닙니다. 딱딱함이 느껴지며 읽는 속도가 더딥니다. 3. 이전까지 구약의 메시아 사상에 대하여 단편적으로 중요 구절만 알고 있던 수준이었습니다. 또는 창세기, 이사야의 몇 장에서만 집중하여 일부분만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오경, 시편, 예언서는 알고 싶어 하였으나 너무 길고 방대하여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아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라기까지 한 길로만 갑니다. 그리하여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4. 이전까지 구약은 천지창조,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등 인물 중심으로 수면 위 가장 최후 위에 떠 있는 부분들 중심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빙산이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거대한 부분은 수면에 가라앉아서 보이지 않듯이 구약의 밑바탕에서 흐르는 거대한 중심 키워드를 보면서 수면 위의 인물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5. 이전에는 구약의 신학서적을 읽을 때 참고로 또는 가르치기 위해서 눈으로 읽었다고 하면 이제는 마음으로 읽어졌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믿어졌습니다. 거참 이상합니다. 신학서적을 읽으면 머리만 커진다고 하였는데 이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이 책의 내용이 귀중하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믿어졌습니다. 신학자들의 노고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6. 이전에는 책을 읽으면 읽고 잠시 후 잊어버렸지만 이제는 책의 일부분을 읽고서 많은 시간을 묵상하며 수많은 질문과 답변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수많은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이 책을 통해서 더 많은 부분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7. 인간의 말도 어떤 사람이 하였느냐에 따라서 중요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인간의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말이 사물을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듣고 죽을 듯 살 듯 그대로 실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말도 아니고 주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그냥 흘러갈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을 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최초의 인간이 타락으로 메시아라는 해결책을 주시고 주 하나님이 어떻게 메시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매의 눈으로 추적합니다. 즉 모든 인간은 어떠한 관심도 없는데 주 하나님은 스스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어느 정도까지 성취되는지 추적합니다. 그리하여 언약의 소중함과 살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언약의 생명력과 능력을 보게 됩니다. 8.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 민족들은 언약을 알면서 그 언약의 성취를 봅니다. 긍정적. 또한 언약을 모름으로 인하여 그 언약의 성취를 또 봅니다. 부정적. 결국 구약의 누구나 다 메시아 프로그램을 얼마나 알고 누리는지에 따라서 개인의 신앙과 믿음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이 차이가 인생을 다르게 만듭니다. 9. 이 책은 메시아를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정해놓았습니다. 좁은 의미는 왕적인 인물과 행동과 왕국에, 넓은 의미로는 제사장, 선지자,
왕적인 부분으로 직무와 관련하여서 봅니다. 넓은 의미로 해석할 때는 많은 부분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귀절이 왜 메시아와 연결되는지 알게 해줍니다. 십신학대학에 다닐 때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유명한 학자들의 이름을 이 저자는 계속 거론하면서 비판합니다. 수많은 학자들을 언급하면서 연구한 스케일의 장대함을 보게 됩니다. 10일 이 책에서 메시아의 키워드를 전개해 나갈 때 항상 이전의 역사의 흐름과 현재 그리고 미래와 영혼까지 연결 지어 나갑니다. 어느 시대나 선지자 또는 왕, 중요 인물에게 메시아 프로그램이 작동될 때마다 이전의 언약을 조금 더 확장해서 또는 종합적으로 서서히 전개해 나갑니다. 12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이 성취됨을 봅니다. 부정적. 이전에는 주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다고 다소 단편적으로 생각하였는데 이 부정적인 언약이 주 하나님의 언약적 성취로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는 그 언약도 이 책에서 중요하게 성취되는 과정을 추적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친 그 국가가 결국 또 징계나 멸망당하는 것을 봅니다. 자연스럽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13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가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가며 죽는 사람이 많음을 봅니다. 이전에는 주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으로 보았다면 이 책에서는 언약의 결과로 봅니다. 그 언약이 그 상황에서 성취되는 힘이 있습니다. 14구약이 없이 신약만 읽으면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니 위대한 인물로 보게 됩니다. 또는 구약을 읽고서 신약을 읽으면 연결하기가 소극적이고 단절된 느낌입니다. 또는 몇 가지로만 연결시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음으로 예수님이 왜 오셔야 하는지 오심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창세기 3장부터 말라기까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15구약에서는 처음부터 메시아가 오신다고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라기까지 메시아가 와야 할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과 바로 연결시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먼저입니다. 16복음서의 마태복음 또는 다른 복음서의 구약과 연결되는 단어 또는 귀절들이 왜 나오는지, 왜 연결되는지 간단하게만 알고 있었으나 이 책으로 폭넓게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약은 구약의 언약의 성취임을 17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그리고 나의 개인 삶의 경계에서 구약의 언약과 복음서, 사도행전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는 이전까지의 흐름 가운데 언약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고 있으며 또 어떻게 후대에는 성취될지 예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나의 후대에게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18복음서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먼저 접하기 때문에 또는 나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기에 이 부분이 강렬하기에 선지하신 주로는 또는 구약에도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로까지 확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절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자연스레 구약의 중심이 그리스도임을 선지하시는 분으로 알게 됩니다. 19 신앙이 복받는 것으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돈 문제의 해결이 신앙으로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언제나 이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이 제목에 눈에 보일 정도의 성과가 있으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신앙은 언약을 아는 것, 그 언약이 이전에도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앞으로도 성취되는 것이라고 알게 해줍니다. 그 언약 아래 다 있습니다. 20주 하나님이 언약 아래서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그들을 발판으로 전 세계의 언약이 전달되어 더불어 복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도 언약이 제대로 후손에게 자신들에게 전달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 전달하려는 시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또는 자신들 민족만이 유일하게 선택된 민족이라는 언약을 오해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이 책에서 확실히 보여줍니다. 21 신약을 신약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구약과 중첩되어서 보게 됩니다. 구약의 언약과 그 흐름 안에서 성취로서 더 확장된 언약으로서 보게 됩니다. 20인하의 시각으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언약의 흐름 가운데에서 보고 해석해야 합니다. 23 선지자들은 이전의 선지자들과 단절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는 무엇인가 순간적으로 예언이 임해서 순간만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전의 선지자들이 했던 언약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알고 있었고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성취되는지 일련의 흐름을 가지고 파악하는 사람들입니다. 24 다윗의 후손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도 주 하나님의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계속 유효하게 성취되어 갑니다.